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가 늘 지속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가장 절망스러운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이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꿈을 꾸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꿈 말이지요. 그 꿈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시련을 이김으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 상황은 상당히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열강들이 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힘겨루기를 계속하고 있고, 설상가상 내적으로는 분리로 조선시대와 똑같은 짓을 또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대책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과도 다를 바 없는 우리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큰 참패를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몰락하는 지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법계 즉 임재하는 하나님을 모시고 싸우면 전쟁에 승리할 것이란 희망을 걸었는데 법계마저 빼앗기면서 이스라엘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면서 용기가 사라지니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를 전혀 알지 못해서 어둠을 통과하는 듯한 그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폭풍처럼 몰려왔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손을 놓고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현상적인 이유는 다르더라도 근본적으로는 마음의 용기를 잃어버리게 되면 아무것도 할 의지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용기를 잃어버리면 더는 발을 앞으로 디딜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본문 2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절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민족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모하다는 단어는 어원적으로 보면 슬퍼하며 찾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참패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그냥 무너질 위기에 있으니까 슬퍼하면서 하나님을 찾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을 잃었는데 어떻게 해서 다시 하나님을 마음에 다시 찾을 수 있었을까? 이후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2절에 보면 에베네셀 즉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엔 과연 이스라엘이 어떻게 절체절명의 위기, 그처럼 길고 지루한 기다림을 이겨내고 다시 앞으로 발을 내딛고 살 수 있었을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살펴가는 시간에 위기에서 탈출하는 지혜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회개는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좁히는 것이 회개다. 본문의 사무엘은 하나님을 갈망하며 말씀 앞으로 나온 백성에게 회복의 길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말해주기 시작합니다. 3절을 보세요.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너희가 만약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구체적인 방안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이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고 나라가 보존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말씀을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계셔요. 앞에선 이스라엘 사람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이 귀를 열었고요, 이 마음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성경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어떠했는지, 그 당시에 어떠했는지를 4절에서 쓰고 있는데, 이해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설명하는데 4절에 볼까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곧장 회개 길에 들어섰다는 뜻입니다. 회개를 문자적으로 풀이하면 내가 살아온 삶, 후회하는 삶에서 돌아서는 것이 회개다. 돌아서는 것이 회개다. 라는 말이거든요. 문자적으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회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아스다롯의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다. 마음에는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돌아서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회개라는 것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열심히 노력하면 살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돈만 있으면 사는데 지장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자들은 남편도 필요 없다고, 남자도 필요 없다고 말해요. 남자가 필요 없다는 말은 미래는 나와 상관없다는 말과 똑같은 것이에요. 남자가 있어야 미래가 이어져 가는데, 여자들이 남자 없이 편히 살면 좋아요 라고 말하는 것은 미래는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건 굉장히 불신앙적인 말인데, 성도들이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목사는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에 가볼게요. 여자들에게 아이를 낳는 고통을 주는 이유가 뭐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이에요.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아이를 낳는 고통을 더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을 이제 받지 않고 살고 싶다는 거예요. 고통 없이 편히 살고 싶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살겠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 교회들 성도들이 떠날까 봐서 큰 교회 지도자들이 그런 말을 안 해. 그냥 괜찮습니다 그러고 넘어가.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세상 말로 하면 배락 맞을 사람들 많아요.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과감 없이 증거하는 게 지도자예요. 할렐루야. 아니, 이것은 말하면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서 떠나고 우리 교회 안 나올 것 같고 목사님 시대를 모르는 그런 목사님이라고 그런 평가를 할까 봐 겁이 나서 가감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에요. 자기 배를 채우려는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은 배가 고파도 가감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구분할 줄도 알아야 돼요. 성도들은 누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인가?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이 일꾼인가? 그 일꾼은 일꾼이에요. 그런데 반쪽 일꾼인 거죠. 하나님의 일꾼은 듣기 싫은 말도 해야 되고, 잘못되고 걸어가고 있으면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해야 돼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고 나에게는 불리한 것이 될 수 있어요. 들으면 싫으니까. 그런데 그걸 과감 없이 말해야만이 좋은 일꾼인 거예요. 이런 분별력이 없으면 그냥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막 웃겨주고 막 재미난 얘기 많이 해주고 그러면 그냥 복 받을 겁니다 막 해주고 하면 좋은 거, 그게 좋다고 말한다면 영적으로는 죽어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을 과감 없이 전해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기준이 없으니까 그냥 내 마음에 내 귀에 좋은 소리 해주면 좋다, 최고다. 그것은요, 내 믿음이 그 수준밖에 안 된다는 표현이기도 해요. 우리의 믿음의 표준은요,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가면서도 즐겁게 걸어가는 것이 신앙의 성장한 사람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셨어요? 우리는 저는요, 숫자에 관계없이 있고 없음에 관계없이 과감 없이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라고 하니까 저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이 되고 싶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해. 스펙만 좋으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바로 그런 마음이 우상이라는 거 아십니까? 스펙만 좋으면, 또 노력만 하면, 돈만 있으면 남자도 필요 없고 여자도 필요 없고 내 마음대로 즐기며 살자. 이런 거 정말 위험한 소리라는 사실을 너무너무 몰라요. 이런 것을 제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러면 저를 보세요. 하나님만 섬기면 위기도 있고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시기도 있는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만 섬기고 사는 삶이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싫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내가 싫은 거 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 아니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걸 잘 모르고 분별하지 못하면 자꾸 세상을 따라,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어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토하듯이 쏟아냈는데 6절에 볼까요?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입니다. 이제 그것이 우상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내 삶의 질서와 가치를 바로잡습니다. 질서와 가치를 바로잡는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드립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인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정말로 필요할 때입니다. 사람이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과 멀어진 사이를 좁혀가는 것이 회개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사람이 행로 중에 그가 가려는 방향으로 가는데 문제가 생겨 그럼 피해서 이쪽 방향으로 가지 하고 방향을 바꿔 계속해서 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원래 돌아가야 될 방향과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자, 절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서 언덕을 올라갔다 내려가잖아요. 나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데 내가 떠나면 떠날수록 멀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리막길은 더 빨리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내가 멀어지잖아요. 엄청 빠른 속도로 멀어져 가게 돼 있어요. 내려가는 거예요. 회개란 단순히 몸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돌아서야 되는 것이에요. 마음이 돌아. 회개하고 신뢰함으로 이 하나님께 돌아서면 멀어졌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마음까지 가야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데 그냥 행동만 옮기고 이제 안 나오던 그 교회에 나와주는 것만 회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좋아서 따라갔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마음 작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회개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이거 잘 알으셔야 됩니다. 어느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를 사랑하신 만큼 경건한 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도 사랑하신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가끔 하나님은 나만 사랑해.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만 다 주셨어. 그런 얘기하면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듣는 이 지도자는 이렇게 생각해. 아직도 참 이 어린아이 신앙이구나. 어린아이 신앙이구나. 자, 절 보세요. 부모가 돼 보면 배우게 되는 것이 있어요. 부모에게 자녀가 5명이 있어요. 그러면 5자녀가 5손가락에 자녀를 손가락이라고 하면 물어보면 이 말 안 듣는 손가락도 아프고 말 잘 듣는 손가락도 아프죠. 이해가 되셨어요?
자녀가 5명이에요. 그 한두 놈은 참 부모에게 잘해. 근데 한 두세 놈은 그냥 부모를 못 살게 해. 그래도 부모가 손가락을 물어보면 다 아프듯이. 이해가 되셨어요? 하나님은 모두를 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시.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무엘을 가까이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가까이 하고 계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회개만 하면. 근데 회개 안 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고 돌아서지 않기 때문에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니까 계속 고난을 받을 뿐이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다 100% 닮을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는 아셔야 되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는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바울도 아테네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17장 27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멀리 떠나 있는 것이야.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가까이 하셔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자꾸 멀리 떠나서 등지고 떠나가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해. 우리의 마음이 떠나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것이지 하나님은 모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영적으로 도덕적으로는 이 바울은 아테에 있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는 것이고 내가 마음이 멀어지면 하나님이 내게서 멀어져 있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떠나지 않는데 누구 때문에 문제예요? 늘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문제. 자, 회개는 나사렛 예수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응하는 행동의 변화까지가 일어나는 게 회개다. 이제 바울은 자기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 온전한 회개를 하니까 잘 보세요. 온전한 회개를 하면 그분을 위해서 평생을 사는 것이 온전한 회개다. 할렐루야. 세월이 가면서 내가 또 변질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세월이 가면서 변질되는 것은 내가 온전한 회개가 그 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은 이제 변함없이 가는 거예요.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근데 온전하게 회개가 안 이루어진 사람은 언젠가는 변해. 언젠가는 변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 여호와만을 섬기라. 그 말은 다른 것이 너 인생의 최고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내 인생의 삶에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앞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라.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사무엘의 이제 공부를 하니까 공부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풍습과 종교에 물들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잖아요. 죄악의 길에 언덕의 내리막길과 같아서 이 걸을 때마다 하나님과 멀어져 갈 뿐인데 내려갈수록 속도가 붙는다고 말씀드려요. 사무엘은 여기서 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 변화의 시작이다. 그들이 이전에 살았던 죄악으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해요. 이사야 59장 1절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이 아니요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함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의 고백을 듣지 못하게 한다. 뭐가? 죄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람은 필요에 따라 이 회개를 하게 되잖아요. 회개를 하는데 여행 중에 그가 싫어하는 것과 부딪히게 되면 돌아서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여행 중에 아주 절박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견딜 수 없게 되면 다시 아버지 집을 찾게 됩니다. 영적인 문제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간절히 바라고 바랬던 절 보세요.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의지하면 그 바알과 아스타롯이 모든 것을 자기들에게 해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무리 따라가 봐도 그것이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잘못 왔구나, 그때 깨달았다고 말해요. 그때 깨달아. 우리 물질이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줄 것으로 착각해서 교회보다는 다른 걸 찾는 것은, 하나님보다 다른 걸 찾는 것은 참 바보 같은 짓인 거거든요. 이런 의식이 세월이 자꾸 가면서 잠재의식 속에 빠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사상을 배우잖아요. 그것이 잘못된 건데 나중에 그 의식에 빠지면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해. 우리는 그걸 어디서 너무너무 가까운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배우잖아요. 세상에 평창 올림픽 때 북한에서 오던 이 선수단 뒤에 따라와서 응원단이 따라왔는데 김일성이 사전이, 김정은이 사전이 비받는다고 울고 내리라고 난리를 쳤잖아요. 세상에, 이런 사상 교육이 무서운 것이에요. 우리가요 잘못된 사상에 빠지면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그 신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 사진이 비 맞는 게 그리 원통할 일입니까? 사람도 아니고. 사진이 비 맞는데 자기 원수님이 비 맞는다고, 빨리 내리라고, 빨리 철거하라고. 이 잘못된 사상이 이렇게 사람을 우습게, 모든 세계 여러 나라 사람이 다 웃어서 저 미친놈들이라고. 근데 걔들은 미친들, 자기들이 미쳤다고 안 해요. 자기들의 생각이 지금까지 배워왔고 그것이 학습됐고 그것이 올바른 것으로 알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회개하는데 또 사람의 권유에 따라서 회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권유하고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워서 권유를 통해서 회개하게 하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죄로 인해서 분리가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경건한 사람이 있다면 권유하는 말은 수많은 사람을 돌아서게 하는 일에 안내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도자를 세운 거예요.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너희가 고통이 있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시련이 있다, 이런 것들을 다 알려줘서, 그러니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 이 지도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사람들에게 돌아오게 하게 하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베드로가 이제 깨닫지 못했을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니까 못 박지 말라고 하던 사람이, 내가 예수님을 지켜주겠다고 하던 사람이 예수님 진짜 끌려가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올바른 신앙을 고백한 이후에 그가 성령이 그에게 또 임하고 나니까 그가 사람들에게 권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그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내가 그전에는 잘 몰랐는데 성령이 내게 임하고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이 진짜였습니다라고 막 그가 설교하고 강연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내가 예수 믿고 다른 사람들에게 왜 말해야 되느냐면,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내가 정말 간절하게 만났으면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간절하게 안 만났기 때문인 거예요. 정말 내가 이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간절하게 깨닫게 되면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지옥에 가고 죽는다는 걸 아는데 그냥 뻔히 쳐다만 보고 있을 수 없잖아요. 이해가 되셨어요? 내가 정말 만나서 천국 가는 것이 정말 축복인 것이 깨달아지고 있는데, 근데 나만 천국 가고 니는 지옥 가든지 말든지 난 모르겠어,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천국에 대한 축복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소수만이 누리는 축복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우리는 세상에 소수만이 누리는 축복이 있다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모두가 구원받고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은 우리 소수만, 우리만, 특권층의 사람만 유익을 보고 주권층의 사람만 편안하게 살면 나머지 사람은 개 돼지처럼 죽든지 살든지 그냥 그건 상관없어. 그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달라요. 그래서 왜 다른 것인가를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것이 있는데 사탄이 도둑질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어느 보석상에 보석 가게에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이 강도는 보석을 가져가지 않고 보석 가게에 가보면 보석에 뭐가 붙어 있어요? 가격표가 붙어 있어. 봤죠? 여러분 물건에는 가격표가 붙어 있잖아요. 강도가 보석 가게에 들어가 가지고 무슨 짓을 했느냐면 이 강도는 비싼 가격에는 싼 가격의 가격표를 갖다 옮겨놓은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그래놓고 강도는 도망갔어요. 다음 날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보석을 아는 사람들이 와 보니까 세상에 어제까지 그 1,000,000원짜리였는데 10만 원이 붙어 있어. 그러니까 보석을 아는 사람들은 막 돈을 막 빌려서라도 와가지고 다 사가 버렸어요. 보석 주인은 언제 알았느냐면 보석 가게에 다 팔리고 나서 보니까 가게 가격표가 바뀐 걸 그때 한 것이. 이것이 사탄이 한 짓이에요.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인데 우리 마음에 사탄이 들어와서 야, 저것도 좋아. 돈 있어봐라. 정말 좋다. 네가 열심히 벌어봐라. 여행 가봐라. 세상이 얼마나 좋은 줄 아니? 근데 여행을 한 100번쯤 다니고 나면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이 많아져요. 나가봐도 별것 없고 우리나라가 참 좁디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막 세계가 좋은 줄 알고 수도 없이 막 비행기를 막 10시간, 20시간씩 타고 막 쫓아가 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장 가까운데 진짜 좋은 아름다운 나라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걸 볼 줄 아는 사람, 볼 줄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물건에 가격표를 붙여보는 사람들은 좋은 것과 좋지 못한 걸 구분할 줄 알거든요. 이해가 되셨어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잘 몰라. 우리 이 집사님도 여기 안경점에 일반 사람은 이것이 고급텐지 아닌지 몰라. 그러나 주인은 알아. 그잖아요. 판매하는 사람은 알아. 그래서 판매하는 사람이 그것이 비싸고 좋은 것이니까 거기에는 얼마요 붙이는 거잖아요. 예? 그것을 사람들이 바꿔놓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그렇지. 하나님은, 이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요. 온 세상에 하나님만큼 소중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최고야라고 말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가치가 있는 것 아니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자꾸 좋은 것이 생겨. 하나님보다 우선순위를 앞세우는 것이 생겨. 이것이 우상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버려야 돼. 왜냐하면 천국에 가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멋진 하나님의 세계가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회개함으로 그동안에 우리의 인생에 이 내가 살만하다고 쫓아갔던 그 가치가 아닌 우리는 진정 소중한 가치를 되찾는 것이 회개인 거야. 절 보세요. 회개란
회개란 가치가 가장 소중한 것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을 쫓아다니다가 진짜 소중한 가치를 찾아가는 것이 회개다. 할렐루야.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자,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사람만, 내가 최고로 여기는 것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최고로 여길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나는 피조물됨을 깨닫는 것이 최고의 회개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때 우리는 겸손해지고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으로 깨달아진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약속과 성취가 이루어져. 두 번째, 자,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 가장 먼저 회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아니, 바알이 말하는 말에는 능력이 안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설명해 볼게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법궤와 더불어 싸울 때 블레셋에게 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믿어온 게 뭐냐면 법궤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 법궤만 가지고 있으면 전쟁에서 어떤 전쟁도 이긴다는 믿음이 있었는데, 이 전쟁에서 이 법궤를 빼앗겼고 전쟁도 패배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났나 보다. 이제 하나님의 법궤의 능력이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이 사무엘상을 잘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법궤가요, 블레셋 법당에 갔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믿는 그들의 신의 모가지가 다 날아가 자고 일어나면, 블레셋 사람들이 믿던 그 신의 목이 다 잘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신상들이 다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 법궤를 옮겨봤어요. 그랬더니 옮기는 곳마다 법궤가 있는 곳에는 막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블레셋 사람들도 하다 안 되니까 베세메스로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법궤를 돌려보내는데, 베세메스에 돌아오는 법궤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가 있어서 그런가 하고 뒤집어 까, 법궤는 절대 열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법궤를 여는 순간에 그것 때문에 베세메스에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왔던 법궤를 여는 순간에 수많은 사람이 죽게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겁이 났어. 그래가지고 그들도 이 법궤를 우리가 가져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어디로 보내냐면 기란 여라림으로 보내요. 기란 여라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두게 되는데, 이때 아비나답은 그의 아들 엘리아삽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법궤니까 이 법궤를 잘 섬기는 아들을 하나 둬가지고 그 아들로 하여금 법궤를 잘 관리하게 해.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그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20년 동안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주는 거야. 지금까지 없었던 놀라운 축복이 이 법궤를 섬기는 동안에 막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서 20년 동안 지켜보니, 세상에 그 집에 막 아들이 생기고 없던 축복들이 막 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떠났구나라는 사실을 그때서야 알았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사무엘상을 잘 읽어봐요. 읽어보면 그 내용을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커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서 10장 10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믿음이 생기고 싶은 사람은 성경을 자꾸 읽으셔야 돼. 설교를 자꾸 들으셔야 돼. 좋은 설교.
자, 안 좋은 설교 들으면 자꾸 이상한 믿음의 사람이 돼. 그러나 좋은 설교를 자꾸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겨. 그러니까 하나님 성경을 이렇게 그냥 읽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내 안에 더 큰 믿음이 생기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을 펴놓고 그냥 막연히 성경 읽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읽을 깨달아지고 믿음이 더 향상되어지고 믿음이 더 좋은 믿음이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성경을 펴서 읽을 때 그렇게 기도하면서 읽어야 성경이 더 믿음의 말씀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 펴놓고 그냥 에이 재미없으니까 성경이나 보자. 그러니까 재미없으니까 성경이나 보자.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으면 안 되고 성경을 읽기 전에 펴면서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을 읽어갈 때 저 부족한 믿음이 더욱 새로워지게 하시고 부족한 깨달음이 더 많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자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은혜를 주세요 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말씀을 읽어야만이 그 말씀이 나에게 읽을 때 능력이 되고 힘이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묵상하고 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성경을 대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클 수도 있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성경이 진리를 깨달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불교 스들이 성경을 읽을 중들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해야 기독교인들을 넘어뜨릴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읽으니까 진리를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이 안에 그러면 성경 안에 뭘 말하는 거냐 하고 성경 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알고자 성경을 읽으면 스들도 뭘 깨닫냐? 아,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걸 알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없이 그냥 이걸 봐가지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무너뜨리지? 이단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다 말씀을 말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우리 사람 만들지? 내 사람 만들려고 하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누구의 사람 만들어야 돼? 내가 깨달아가지고 이걸 말씀을 깨달은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해야 돼?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깨달아가지고 많은 사람이 나에게 와서 나에게 엎드리게 만들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우린 잘 아셔야 돼요. 이단의 교주들이 다 그렇게 성경의 말씀을 99%를 다 말해.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나를 섬기는 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돼. 그러니까 이단에 가보면 막 갔다 온 사람들이 자꾸 목사님 이단에 가보니까 뭐 다 성경 말씀하다. 맞아요. 99%가 거의 같아. 그런데 끄트리가 달라. 그래서 이단이라고 말해.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 백성을 400년 동안 애굽에 내보내서 애굽에 종살이하게 하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400년이 가까이 찾아 그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 돼가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뭘 보여줬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찾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년이 되니까 그들이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해 못 살겠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죽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요.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성취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루어 가신 하나님. 사역을 하면서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힘들지 않을 때가 왜 없겠어요. 있을 때마다 저희는 이렇게 고백해요. 막막하고 안 보이면 하나님께 하소연하죠. 하나님, 전 너무 약해요. 저는 어리석고요. 저는 제게 갈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이제 보통 사람들은 절망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면 보통 사람 절망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이 이렇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희망이 없는데? 그런데 주님께 물어보면 주님이 네가 자꾸 세상을 보니까 희망이 없지. 나를 봐. 나를 보면 희망이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희망이 있으면 뭐가 생길까요? 용기가 생겨. 희망이 있으면 뭐가 생겨요? 무슨 일인지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자꾸 사람들은 세상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이런 시대 되면 이제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그래, 세상에 보니까 살 방법이 없어요. 예수 안으로 들어와 보세요. 살 길 있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세상만 보니까, 그런 말은 하나님은 그러면 지금 내게 뭘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보니까 세상에 살 길이 없습니까? 뭘 보라고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냐? 나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라고 하는데 세상을 보면서 자꾸 희망이 없잖아요. 목사님 어떻게 살아요? 못 먹고 살아요. 그 목사는 이렇게 말해. 예수님께 나와 보세요.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성삼위 하나님에게는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죽어가는 사람이 이제 죽으면 내 마지막이 끝이죠. 울 때마다 목사는 이렇게 말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리셔요.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죽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리셔서 영원히 함께한데, 믿지 않는 자들에겐 심판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건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먼저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세 번째, 에베네셀은 하나님의 성실함을 말하고,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다라고 말해요. 믿음과 회개의 완성은 순종이거든요. 행동으로 하나님께 나타낼 때 증명하는 것이에요. 그래 7절에 보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사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 블레셋이 이제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고 회개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기회에 아예 이스라엘을 초토화시켜버리자 하고 블레셋이 군대를 거느리고 막 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아. 그전 같았으면 막 난리가 나고 도망가고 할 텐데, 미스바에 모여가지고도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다고 거기 나오고 계세요. 무슨 일을 하셨다고 나와요. 무슨 일을 하셨어요? 이걸 봐야죠. 자, 어디 나와요? 10절에 볼까요? 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일이 없어요. 우레를 내려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참 재미난 성경이 재미난 10절, 11절에 이스라엘 사람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자, 미스바에서 기도가 끝나고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절 보세요. 얼굴들 절 보세요. 이런 거예요. 블레셋이 공격하는데 하나님이 블레셋 초토화시키면서 이제 하나님이 다 하시면 되지 왜 우리에게 그런 일을 시켜요. 그럴 수 있잖아요. 절 보세요. 우리는 두려운 감정이라는 것은, 두려운 감정은, 두려움을 이기는 거의 비결이 뭐냐면, 자, 우상이 있어가지고 늘 우상이 앞에 가려고 할 때마다 두렵잖아요. 뭐 절에 가면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에 가면 막 우상들 있잖아요. 그럼 목사님 무서워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무서워요. 근데 이 사람은 쉬워요. 그 무서운 우상을 치워버리면 안 보면 돼.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또 하나의 방법은 그 무상을 부셔버리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무슨 일이든지 두려움이라는 건 우리 안에 감각에 뭘 가져다 주냐면 두려운 감정을 가져다 주는데, 이 두려운 감정을 이 영어에서는 트라우마라고 말하잖아요.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두려운 감정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려운 감정을 이기는 방법은 그걸 깨트려 버리고 무너뜨려 버리면 두려운 감정이 없어져.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이 두려운 존재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차적으로 그냥 우박을 내려서 막 블레셋 백성들을, 군사들을 막 물리치고 남은 사람들은 너희가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쫓아가서 그들을 막 쳐 부시면서 무슨 트라우마가 사라져버려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자, 두려움이 사라지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게 돼요.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은 아무것도 우리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두려운 감정이 사라지고 나면 무슨 일이든지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에베네셀, 자, 그러면 두려운 감정이 사라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무엘로 하여금 또 하나의 표적을 남기게 해요. 우리 마음에 두려워하는 감정이 사라지면 감사의 표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네셀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켜주셨다라는 표시를 해놓는 것이 에베네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셨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에베네셀. 그곳에서 뭘 세워? 돌을 세우고 하는 말이, 누가? 사무엘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베네셀이다 라고 불렀다고 말해.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했다라고 쓰고 있잖아요. 자,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말은 이제 우리에게 자신감을 줬으니 이후부터는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장래 걱정하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고 계셔요. 에베네셀에 장래에 대한 격려와 연관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은 앞으로 도우실 거라. 그 말은 이제 이렇게 또 설명해 볼게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그렇게 소중하고 큰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여기까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까지 영원토록 누리게 하신 하나님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는 이 삶에서, 우리의 육신의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까지 이어지는 축복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생기면 주님을 위해서 평생 일하는 것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분이 다 보장하고 책임지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깨닫게 되는, 나와 같은 죄인에게 은혜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달아질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죽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주님이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소중해지면 이제 두려움도 염려도 걱정도 내 안에서 다 사라지고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고백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하인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적은 우리지만 우리가 이런 고백을 늘 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 오늘 사회 문화 구조는
이 객관화 시켜보면 편안하게 살고 싶다라는 사상이 가득하다는 걸 발견합니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싶고 평안하게 살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고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를 하나님의 사람들이 따라가면 안 돼요. 편안하게 살고 싶다? 그런 말을 쉽게 내뱉은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말이에요. 우리는요, 우리 이 고백을 올바른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 말이나 막 함부로 하고 살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유명해지고 싶은 사람이 많아요. 그 유명해지고 싶은 이유를 물으면 돈 벌고 결국은 돈과 연관되고 자기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것보다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것을 더 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저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 때문에 얼마나 자신감이 있는지 몰라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저는 염려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고 계신.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요. 몇만 명, 몇십만 명 모인 목사님 앞에서도 자신이 있다니까. 저는 전혀 내가 쫄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우리는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세상을 따라가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 내가 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온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었다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었다라고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것이 최고의 행복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감으십시오. 여러분, 뭐가 여러분에게 가장 행복한 일입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행복한 일이라고 여러분은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뜻대로 살기로 했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이 외식적인 고백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고백이 주님 앞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고백,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이 성취되기를 원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성취가 함께 이루어지도록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다고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여러분에게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